음료와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18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세마포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 빛나는 세마포인데, 그게 진리의 말씀, 섞이지 않은, 색깔이 없는 그런 세마포,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입고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니까, 아마 성경 말씀은 다 영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상당히 많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게 나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쭉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제 보기가 좀 편하다, 그런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진짜 마시는 포도주, 이런 얘기가 아닌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지금 마시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남편이 있는 자를, 음녀인데 남편이 있는 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 다른 남자를 생각할 때, 요거를 음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음녀가 이제 타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여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따라가는, 또 바알 숭배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뭐 다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뭐 어떤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음녀다. 그래서 음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잔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건 성경에 특징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도 세상을 의미하지만 바벨론도 세상을 의미해요. 사단의 왕국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나온 바벨론 나라잖아요. 이 바벨탑은 바벨에 있는 거예요. 바벨이 신할 땅에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이 신할 땅에 있었다라고 다니엘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할 땅은 니무롯이 왕이 되어 있는 그 바벨론 왕, 바벨탑이 있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예배가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는 거고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가려고 그런 예배.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배냐 내려오는 예배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배는 우리의 노력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내려오는 예배는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뭐 엄청 교회 열심히 다녀서 노력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 참 좋죠. 말씀으로 또 주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거지, 믿음도 은혜로 갖는 거지, 우리가 막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섞인 것을 이게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바벨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교회 왜 나오겠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지식을 얻으면 사람의 말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으면 이걸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교가 섞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수하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수해지려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거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이렇게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부탁했어요.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가감없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게 복음만 증거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왜냐하면 한평생 살다 어차피 가야 되는데 갈 때 우리가 좀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갈 때 혼미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분명하게 이 목사님은 복음만 증거하다 가셨다, 뭐 이런 사람으로 저도 남고 싶고, 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야 너는 진짜 내 종으로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을 다 증거하고 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네가 전했다, 이런 말 들어야 저도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섞인 말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섞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런 사상, 그런 지식, 그런 교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벨론 같은 그런 사상을 갖거나 그런 지식을 갖거나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이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 우리는 탈출을 시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죠.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멀쩡해져요. 근데 이게 술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정신이 이렇게 말똥말똥해졌다가도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뭐 혼미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음녀가 포도주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라고 하니까 무조건 성경에서 포도주 나오니까 무조건 다 포도주는 뭐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할 때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두 종류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종류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 때는 이게 이제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청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압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떠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줄 거다라는 말이고, 10절까지 이렇게 딱 보면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신선한 포도주, 이 새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가 다 나쁜 게 아닌 거죠. 성경에 나온 포도주가 어떤 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 사서 먹는 포도주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그거 아니고, 새로 짠 포도주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발효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새 포도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포도즙, 이런 것은 아주 신선하고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 포도즙은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때 뭐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에 잔치가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러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가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다가도 그냥 포도주 만들어주잖아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줘요. 왜?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혼인잔치잖아. 결혼잔치니까 이건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하는 거지, 좋은 포도주가 분명히 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도주를 얘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걸 설명해 주려고 포도주라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자,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에 이제 이 포도주는 노아가 마셨거든요. 노아가 마셨는데 빨개벗은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뭐 술 먹고 더우니까 막 옷 벗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막 더우니까 이렇게 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나쁜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거는 나쁜 의미로 쓴 거죠. 술 먹고 취해서 옷 벗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의 포도주가 아닌 거죠. 자, 성경에 또 좋은 의미의 포도주가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평화의 왕이고, 그는 제사장이면서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창세기 9장 21절에 벌거벗은 포도주 있는 이 포도주는 어떤 거예요? 나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고 그냥 취해서 그냥
넘어졌다 이거예요. 자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보면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를 먹어요? 어떤 나무 열매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벌거벗겨진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똑같이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은 게 포도주야. 그리고 옷 벗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으로 딱딱 나누어지는 이야기. 그때는 포도주가 잘못된 포도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나 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거나 결혼잔치가 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좋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는데, 이 나쁜 포도주는 어디하고 연결된 거냐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할 때는 이게 이제 선악의 포도주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나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그 잔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금잔의 포도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한 포도주가 있고 악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 자체에 두 가지 포도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도 선악과의 말씀이 있고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선한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한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선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뭔가 혼합된, 섞인 말씀인 걸 모르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또 주니까 또 마시지. 여러분과 저는요, 일평생에 생명의 말씀만 먹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섞인 말씀이 아니라 좀 선한 포도주를 마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지, 악한 포도주를 마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안 됩니다. 선한 포도주를 마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의 포도주, 악한 말씀의 포도주가 있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의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로 갔다, 이 광야는 성전 마당을 의미합니다. 이게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늘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지만 늘 마귀가 짐승과 같이, 음녀와 같이 우리에게 틈탄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쟁터라고요. 우리 속이 자꾸 전쟁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라고요. 거기에서 이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되겠죠. 주님 의지하고 자꾸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승리한다, 이거를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이기는 자는. 이게 왜 이겨라고 하겠어요? 왜 이기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야. 이기라고,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겨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보상을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뭐 어디 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광야, 전쟁 마당,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여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다른 생각들, 내 생각들, 오만 잡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무슨 선택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헷갈려가지고 말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이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갈등도 안 일어나죠. 아예 자기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막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광야, 전쟁 마당, 성전 마당인데 이게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이요, 그 여자는 음녀죠. 이 여자는 바벨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런 말입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채워준 거랑 똑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뭐 그 귀고리를 해도 그렇고 반지를 해도 그렇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냥 돼지한테 금고리를 해줘봐요.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그게 음녀가 치장하는 짓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신부가 그런 치장도 해야지 예쁘고 아름답지. 음녀가 막 치장하고 이런 것도요,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다. 안 어울리는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있지만 안 어울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더럽고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게 살질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의미하고요, 생각을 의미하고 문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이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교리와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머리에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세상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을 우리가 붙들면 주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갈등도 없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이마에 이렇게 그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과 음녀의 특징을 보면 정치, 경제, 종교가 아주 어우러져 있는데요, 정치는 특별히 그 권력, 정치는요 짐승과 같아서 이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의미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음녀요, 애굽도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음녀라고 할 때는 종교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같은 건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로가 나오죠. 두로라는 것은 그 경제를 의미합니다. 경제.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이게 두로거든요.
그래서 두로는 경제를 의미하고요, 바벨론은 정치를 의미하고요, 애굽은 음녀를 의미하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바벨론과 종교를 가진 음녀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한다? 돈이 주를 위해서 또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짜 깨끗하게 한번 살다가 가봐야 되겠다. 인생 한번 내가 깨끗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다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순수해지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어린아이들만 간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보면 자꾸 이렇게 막 욕심도 생기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탐욕이 막 들어오잖아요. 막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뭔가 막 좀 한번 막 이 세상에서 어쨌든 막 욕심 좀 부려봐야지 하는 그런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해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릴 때는 진짜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막 욕심도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잖아요, 아기 때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대별 문화가 전달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문화가 로마에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어진 네 개의 짐승이 있는데요, 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모든 것이 문화가 퍼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로부터 퍼진 이 모든 문화가 바벨론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벨론은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바벨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로 이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 이상한 문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를 이 세상에 계속 퍼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녀의 모습이다,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DNA를 세상에다 딱 맞춰놓는 이런 모습들은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긴다는 말이 귀입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난하게, 또 옷 입은 초라하게 옷 입은, 단순하게 옷 입은, 열린 옷 입은, 속옷만 입은, 벗겨진 옷 입지 않은 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옷을 벗었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혔던 그 가죽이 사실은 그 동물의 가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가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몸덩어리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가죽이 있는 거고요, 옷 입기 전에 가죽을 얘기하는 그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옷. 동물들은 다 가죽옷이 있죠. 동물들은 다 가죽옷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너는 짐승이야 라는 말이죠. 너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잘난 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짐승이라고요. 우리들은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침노해서
침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짐승 같은 자들이었는데 주님께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달라요. 다 짐승들인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짐승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떻게 돌아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라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냐면,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길을 내줘야 그 길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밟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밟히러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벌거벗겨지셨다. 그 벌거벗겨지시는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감춰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벌거벗겨지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그게 벌거벗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 된다,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벌거벗겨졌고, 너를 위해서 벌거벗겨졌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다 드러났잖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아셔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그냥 좀 한 부분이라도 가려놓고 영화를 찍었겠지만, 실제로는 다 벌거벗겨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 벌거벗겨지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자기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스스로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진리가 되신, 나를 위해서 벌거벗겨지신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가죽옷 입히고 우리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죽옷 입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짐승이다라는 걸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짐승을 사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짐승들을 사람 만드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짐승인 우리들의 옷을 벗기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텔레비만 틀어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습니다. 여기 로마 여신 숭배를 하는 그 이세벨, 바벨론 여신 종합소,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게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진 모든 나라를 종합해서 이 로마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쓴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말은 바벨론이 로마였다, 로마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 멸망받을 그 세상이 로마야. 근데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미 멸망받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멸망받아야만 하는 그 땅, 그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로마란 말이죠. 그 모르겠어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육체야. 너희 육체가 무너져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 금, 은, 계피, 밀가루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도 가지고 있다잖아요. 사람의 영혼도 그의 재산이라잖아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음녀한테 속으면 되겠어요? 그 음녀가 성경에 뭐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뭐라고요? 바벨론 성이라고요. 바벨론 성이 뭐라고요? 로마라고요. 여신 종합소입니다. 그 장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만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으라고, 너희들은 돈을 따라서 살으라고, 너희들은 명예를 따라서 살으라고,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음녀라고요. 그 음녀가 사람들의 영혼을 쥐고 있다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뺏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뺏기지 말자고요. 우리 영혼을 세상에 뺏기지 말자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자꾸 희석되지 말자고요. 조금 어른 됐다고, 좀 컸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좀 이상해지지 말자고요. 좀 어린아이같이 좀 순수해지자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나이가 먹어도 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 가자고요. 그렇게 한번 살자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녀에게서 벗어난 진리를 따르는 신부가 되는 길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나쁜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말씀, 나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부정하다, 다 가증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 17장 18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루어진 또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요, 음녀가 다 표시나면 음녀일까? 표시 안 나니까 음녀인 거예요. 음녀가 표시 안 납니다. 그래서 음녀인 거예요. 마귀가 표시 나겠어요? 표시 안 나고 여러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잡아먹을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표시 안 나고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음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돼.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굳게 잡고 정신 차리고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막 준비하고 깨어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돼요. 마귀한테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서 7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그랬잖아요. 애굽에. 참 이상하지, 음녀는 애굽이잖아요. 세상이라고요.
애굽에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밤에 일어나는 거야. 역사는 다 어두울 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속에 등불을 켜고 여러분 환하게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속을 깨끗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음녀가 찾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음녀가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잠언서 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음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살살 꼬시다가 잡아가는데 남편이 있대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음녀하고 똑같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음녀도 영혼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의 영혼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음녀가 그 사람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이지만 음란한 여자잖아요. 기생의 옷을 입고 애굽의 이불을 피고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을 꼬셔다가 각종 어디에 있든지 가서 꼬셔다가 데리고 오는, 끌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음녀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기생의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찾아다니는 음녀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몰래, 남편 몰래 살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꼬시는 자. 어떤 면에서는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왜냐면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슬슬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녀죠. 옆에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꼬시고 뒤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말을 살살 하면서, 그죠? 그것도 음녀입니다. 남편 몰래 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자로 살지 말고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신부는 기쁨의 선한 포도주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기쁨의 선한 포도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 여러분 섭취하고 그 말씀만 먹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